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너희는 기도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가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형태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이전에 이제 헬라의 지배를 받았고, 헬라의 지배를 받다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죠. 지배를 받다가 잠깐 독립을 했습니다. 마카비 혁명으로 인하여 하스모니아 왕조가 생겼다가 그 왕조가 다시 로마의 폼페이우스라는 황제에게 멸망을 당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을 당시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유대 땅 그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그 형태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유대 땅의 형태를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제 왕이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 왕으로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중을 이끌고 있는 그러한 세력들은 종교적인 세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 공동체가 있었고, 그리고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해방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정치 결사체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기도에 뭐 기도문이 있을 것이고, 기도의 형식이 있을 것이고, 기도의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과 세계관과 현실관을 가지고 각자 기도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바리새파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그들은 백성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을 겁니다. 사두개파들은 이제 귀족 출신들입니다.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들은 모세의 오경을 믿지만 부활을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가르쳤겠습니까? 그 기도를 가르쳤겠죠. 그들의 세계관. 에세네파들은 이제 우리 세례 요한과 같이 이것도 저것도 싫으니까 광야에 가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자 했던 경건주의자들인데, 그들은 또 그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기도를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정치 결사체인데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보내주셔가지고 로마를 박살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근데 그들은 또 그들이 현실관을 가지면서 세계관을 가지고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또 있겠죠. 이방인들과 같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방인들은 또 이방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자기들의 신을 향하여 그리스 로마의 어떤 수많은 신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기도를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복잡하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그 방식을, 믿음의 형태를, 그 세계관을 딱 잡아주는 그러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인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세 번을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너는 기도할 때에, 너는 기도할 때에,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 형태의 당시 이스라엘 땅에 있던 그 여러 형태의 종파들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종파들의 기도의 형태가 여러 가지 모습들로 있지만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너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8절 이후에 9절에 보시면 너무나 유명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 기도의 핵심 키워드를 이제 주님이 뒤에 알려주는데, 그 바로 앞절에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의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가 저들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의 여러 종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내가 가르쳐주는 기도를 하라,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도 여러 형태의 기도를 가르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쭉 들어보면은 어찌 주님이 말씀하신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거와 그 가르침과 맥락이 비슷한 걸 보게 됩니다. 여기에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랬고,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랬고, 사람 앞에 하지 마라 그랬고,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은 지금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하는 내용들을 볼 때에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 같아, 이 말씀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끔 이렇게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옵니다.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죠. 기본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할 때의 기도의 내용이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면 기도의 원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요구하는 것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그 기도를 받으시기에 맞지 않는 그러한 기도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많이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보입니까? 볼 수가 없고 만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이 통로가 기도인데,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나와 있고 우리가 그 뜻대로 구할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31절 이하에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도나에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절대 안 들으시는, 들어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는 죄를 용서해달라,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접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듣는데 그 뜻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신분이 사탄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어둠의 자녀에서, 지옥갈 죄인에서 죄 용서 받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첫 번째 조건이다. 이 조건이 형성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고, 주님이 가르쳤던 그 기도의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될까요? 힘으로 될까요? 노력하면 될까요? 율법을 지키면 될까요? 착하게 살면 될까요? 아닙니다. 오직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죄인이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하는 방법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사신 일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성경은 기도의 첫 번째 원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두 번째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고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했던 요한일서 5장 14절의 그 말씀이 그 뜻 안에 죄가 해결되시는 예수님의 피 흘림의 은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만 그들이 그의 하나님의 뜻대로 합해진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은 그냥 하늘로 날리는, 공중으로 날리는 말들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이 곧 중언부언이 될 수 있고 사람에게 하는 말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이제 세 번째의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뭐냐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제 세 번째가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라. 야고보서 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라.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그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막연하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적어서 혹은 기억해서 땡깡을 부리듯이 막 때를 쓰면서 달라고 그냥 요구하고 청구서로 막 날리는, 내 필요한 것 들어주면 그만이,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그만이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의심 없이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또 수없이 많은 기도를 안 들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30년째 기도하는 제목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길게 할 수도 있고 오래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기도에 대한 어떤 내용들에 대하여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이고 그 믿음에 또한 합당한 기도인가에 대하여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똑같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이방인 이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기도의 방법대로 해라.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잖아요.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길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바른 방법의 기도를 해야 되죠. 첫째가 뭐냐? 이 5절에 마태복음 6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외식하는 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외식이 뭡니까? 속이는 겁니다. 위선입니다. 겉만 번지르하고 안은 썩은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수산시장에 가서 오징어를 샀는데 정말 보고 좋은 걸 샀어요. 근데 제가 그 포항에서 샀거든요. 근데 집에서 아이스박스에 담아달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차가 이 상한 냄새가 차에 배겨가지고 한 달 이상 갈 정도로 좋은 걸 샀는데 가져와 보니까 상한 게 온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때 그 깨달은 하나의 삶의 지혜가 뭔가를 사면은 포장할 때까지 지켜봐야 된다. 내가 포장을 하든지.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속이는 거예요. 속이려고 마음먹는 사람은요, 그때 아이스박스로 딱 넣어놓으면은 안에 있는 것들을 보통 사람은 잘 모르는 겁니다. 크게 속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것도 한 상자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기도도 또 그런 거와 같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외식, 겉으로만 계속 포장을 꾸며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대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뭐 회중들이 만나서 기도를 하든지 할 때에 사람들이 볼 때에 거룩하게 보이고 뭔가 규모 있어 보이고 뭔가 멋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꾸미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예배도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꾸미고 기도도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기도하고 사람들이 볼 때에 계속 거룩한 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꾸며나갑니다. 제가 이 천주교의 그 미사의 형태를 이제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같은 데 보면 이전에는 명동 성당 이런 데 미사 하는 걸 이제 방송을 해주고 그랬어요. 입고 있는 옷이나 그 꾸며져 있는 그 강당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이나 그리고 향을 피우고 막 촛불을 들고 그 종교적인 거룩함이 그냥 막 쫙 깔려고 오는 거예요. 그 들어가면 뭐가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그렇게 꾸미는 겁니다. 정작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역사하느냐,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교통하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대화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외모를 꾸며서 외형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웅장하고 거룩하고 신성하게 만들어서 하는 그러한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외식이라는 단어로 결론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형태에서 개인적으로 각자도 기도할 겁니다. 때로는 가족이 모여서 자녀의 듣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듣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빠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빠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자녀를, 하나님이 환경을, 하나님 내 주변에 막혔던 것들을 뚫어주고 풀어주고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마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외식하는 기도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 앞에 시장의기에 가서 막 서서 기도하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그 성전에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막 서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세리는 감히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이거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하든지 간에 외식, 사람이 보게끔 하기 위하여 꾸며서 하는 기도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고 예수님이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기도이기 때문에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님이 아니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하지 마라 하는 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접수되어지는, 연락되어지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식을 해서 꾸며서 기도를 하면은 그 외식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칭찬합니다. 이야, 정말 멋있다. 정말 훌륭하다. 정말 잘하신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죠. 거기에 또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교적 이제 기도나 예배나 말씀을 들으면 진짜 뭐 감동을 받았으라기보다는 감동이 없어도 이제 외식적인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게 듣기를 원합니다. 내용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뭔지도 모르는데 그게 이제 서로가 외식으로 위선으로 그렇게 서로가 맺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어차피 너희끼리 칭찬하고 너희끼리 그냥 상 주고받고 너희끼리 그냥 좋아하고 잔치 벌린 것이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너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멋있다 그렇게 하는 데에 길들여져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람 앞에 칭찬받는 거고 너희끼리 상 주고받는 것이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언젠가부턴가 신앙생활에, 제 신앙생활에, 목회생활에 또 이 삶의 여정에 절대적인 그 가르침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이 있다면 저에게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율법만큼 믿어지고 알아지고 행해지는 그런 기준의 말씀으로 어느 날 받아들이고 정립이 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그렇게 적용되어지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조건 믿는 건 믿는 게 아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알고 믿는 게 믿는 거다. 맞습니다. 알고 믿지만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알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자주 묵상하고 또 자주 읽고 자주 보고 그리고 적용하여 삶으로 행해지는 소망에 관한 것이든 삶에 관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모든 영역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적용을 이렇게 삶 가운데 해나갑니다. 약간 이렇게 잘못된 길로 살짝 갔다가도 그 말씀이 또 붙들어 주어서 바른 길로 가고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또 가는 길에 대해 힘이 빠졌다가도 힘이 생기고 세상의 염려가 살짝 들어왔다가도 막 이 말씀이 일깨워 주어서 또한 믿음 안에서 충만해지고 찬양되고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고 뭐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주님이 2000년 전에 말씀했지만 나에게 말씀하신 평생에 그 가야 될 길의 지표로 이 말씀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이 민감한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끼리 상 주고받는 이야기 이거 좀 하지 마라. 그건 속이는 것이다. 마치 겉은 번들한데 속은 이 상한 오징어를 제가 가져와서 그 오는 길에 그 와서 같이 이렇게 먹을 걸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와보니까 썩어서 갖다 버려야 되는 먹지도 못하고 버려야 되는 그런 상한 음식과 같은 것이다. 이게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너는 기도할 때에 그 6절에 보면은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가 갚으시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요, 유명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전부 다 사람들이 듣도록 막 시장 어귀에서 막 기도하고요. 금식을 할 때도 막 사람들 보라고 금식을 하고 자기들의 어떤 그 종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세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막 그 대회를 집회를 만들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 자리에서 막 정치 결사를 하는 것처럼 계속 선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종파들은 전부 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할 때 너희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다.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그것도 문을 닫고 해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가 들으시는 줄 믿고 기도해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때로는 공중기도도 할 수 있고 어떤 대회에서 대표기도도 할 수 있고 저도 그런 것들을 해봤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거기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걸 준비해서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가르침을 쫓아서 기도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은 뭘까? 이 골방이 뭘까요? 골방이. 이 세상에서 가장 은밀한 골방은 각자의 마음속입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냐니까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으로 중심에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말하지 않고 큰 소리 치지 않고 좋은 언어로 꾸미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마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골방의 문을 닫아라 그랬어요. 골방의 문을 닫는다는 말은 이 세상에 여러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해야 될 일들이라든지 고민스러운 것들을 전부 다 차단하고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 이 세상의 욕심적인 것들,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들, 이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에 대하여
문을 탁 닫아버리고 하나님하고 둘이만 있는 그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때로는 이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골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의 처소로 만들어 놓는 사람을 봤습니다. 일본에 가니까 집집마다 조그마한 기도하는 그 장소가 있더라고. 신사가 집안에 바깥에도 있고 방 안에도 있어요. 중국에 대만에 가니까요. 대만도 집집마다 이상한 걸 한쪽에다가 딱 놔놓고 그렇게 그 아침에 일어나면 막 물도 떠다가 막 하고 향도 이렇게 올려놓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그 신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그 기도에 대하여 정말 잘 가르쳐 놓으셨냐면은 뭘 갖다가 만들어 놓고 물을 붓거나 향을 피우거나 하면 닦거나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마음의 골방, 우리 마음 안에 세상의 것들을 다 차단시켜 놓고 하나님하고만 딱 앉아 있으면은 그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 티베트나 히말라야에 가면은 자기의 소원을 듣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삼보일배라는 게 있어요. 자기 사는 데서부터 저 티베트의 어디까지 세 발 긋고 한 번 절하고 세 발 긋고 한 번 절하고 그래서 그까지 올라가서 몇 달을 걸려서 올라가서 거기 가서 기도 한 번 하면은 신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신이 뭐 들어주기 하겠어요? 종교심이죠. 기껏 들어줘봐야 뭐겠습니까? 고생만 쇠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 해교,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신전에 가서 평생에 한 번 순례를 하고 거기다가 기도를 하면 뭘 들어준다 그래. 천국 간다 그러죠. 그 말로는. 그거 다 말짱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예배를 받습니까?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산에서도 하지 말고 이 산에서도 하지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기도인데 특별한 장소에 가서 특별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교회가 그 사람들의 골방이 될 때는 그 기도가 맞는 거예요. 예배당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둘이 앉아있기에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니까 그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열 수 있는 곳이니까 그것이 이 교회다, 예배당이다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 건물에 가야지 하나님이 듣는다라고 하는 건 이건 아닌 거예요. 성경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고 또 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와서 내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골방이 될 때에 내 안에 다 하나님과 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골방의 문을 어느 날 우리는 기도할 때 골방의 문을 좀 닫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염려, 세상 욕심, 세상의 어떤 고통, 주변의 어지러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정말 기도할 때에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문을 닫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나는 그냥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작은 목소리로 부르짖던 큰 목소리로 부르짖던 속으로 조용히 부르짖던 나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나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좀 나누고 싶다는 거죠.
조용한 골방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네 중심과 네 중심에서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기도합니다. 저는 평생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목들 가운데 하나는 내 형제간들, 내 일가 친척들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나중에 만나는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눠서 기도하기를, 기도가 응답되어진 사람도 있고 안 되어진 사람도 있고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중심의 소원이니까. 더 중요한 것들이 또 있다면은 내가 직계 나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신 거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들의 삶을 이끌고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숨이 멎는 날까지 안 할 수 없잖아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어떤 사항들에 대해 평생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역과 삶의 여정 가운데 기도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또 그들과 약속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장소가 어디냐니까 골방이더라. 골방. 내 안에 골방. 저는 기도의 페이퍼를 쭉 적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할 때에 지나갈 수 있고 스쳐갈 수 있으니까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골방입니다. 여기가 산골짜기잖아요. 이 산골짜기에서 기도하기는 너무 좋습니다. 긴 시간 하든지 짧은 시간 하든지 조용한 장소가 있으니까 이거 더 조용한 장소는 조금만 올라가면 뒤로 가면 이게 또 산속이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과물질도 뭐 아무도 타치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골방에 사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히 나와 함께 대화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내 아버지니까. 저희들이 어린 아이들을 키워볼 때에 아이들이 자기 상황을 잘 몰라. 부모가 그 상황을 잘 알고 리드하고 준비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그래요. 나보다 내 사정을 더 잘 알아요. 그 아버지가 내가 골방에서 그냥 주님과 같이 있기만 하면,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은요, 그 주님과 있었던 그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떼도 쓰고요, 불평도 하고요, 늘 감사하고 기뻐하지만은 어떤 때는 막 삐지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시편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친밀하니까. 골방에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담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친밀함이 있으니까요. 신뢰하고 혹은 또 막 그냥 투정도 부리고 막 그침없이 그냥 막 뱉어내고, 그게 뭐예요? 골방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은밀한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둘이서, 나와 둘이서 은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아내도 거기에서는, 내 자식도 거기에서는 따로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합심하여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 똑같은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합심도 하나의 골방이에요. 합심된 골방이 좀 큰 골방.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골방에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대화하고 대면하고 그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 훈련되어지고 경험되어질 때 믿음은 더욱더 담대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져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선교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약속을 따라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나를 도울 것인가, 어떤 일들이 나에게 유익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가에 늘 신경을 쓰니까 잘 돼도 지 자랑이고 자기 영광 지가 받아버리고 못되면 주저앉아서 원망하는 그러한 경우들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기도의 이 원리는 절대적인 원리인데
이 성경의 7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은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지만 다 저거 필요한 것들을 사람들 앞에 막 계속 이야기해서 뭐래요? 자기 필요한 것들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도 그러잖아요. TV에 보면요, 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아프리카 난민들 막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선한 일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움직여서 후원금을 받아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현 시대의 바른 방법이고 맞는 방법이고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필요와 요구를 채우는 데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방법이다. 이 세상에 맞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필요한 방법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우리는 그렇게 선전하고 알리고 막 편지를 쓰고 막 예? 마음을 모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이방인들이 하는 방법이고 너희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이 뜻을 따라서 주의 뜻대로 주실 줄 믿고 그렇게 해봐라. 왜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필요로 채워지는 방법과 조건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홍해도 가르신 그 하나님이고요, 3년 봤던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던 하나님이고요,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마저도 하나님 꿈속에서 보여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냈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다 되죠. 중요한 건 내가 그 하나님과 은밀한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8절에 보시면은 이 핵심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중언부언하면서 했던 말 또 하고 선전하고 그렇게 막 떠들어가지고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고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마. 너가 아버지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필요한 건 너가 아버지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네가 나서고 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이 하는 것처럼 안 해도 하나님이 주셔. 중요한 건 너는 하나님하고 친밀함을 가져.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기도를,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행하고 그렇게 해봐. 하나님이 주는 것을, 너희 필요를 다 하신 하나님이 주는 걸 경험하게 될 거야. 저는 어느 날 이 원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고 사람 비위에 맞추려고 그러고 저 사람 붙들고 가면 내가 잘 살겠다는, 편안하겠다는 생각도 다 해봤지만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갑니다. 주님 앞에 오늘 서게 됩니다. 네가 상을 이미 받았다. 네가 영광 받기 위해서 한 짓이지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평가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구했던 모든 것들이 내 방식과 이방인들의 방식처럼 그렇게 해서 구하고 살았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은 너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고 네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구했던 모든 기도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기도가 되어졌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자랑스럽지 않고 인정받지 않고 많은 걸 가지지 않고 어떤 것들을 취하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처럼 그분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과 은밀하게, 그분과 친밀하게, 주님과 가까이에 주님하고 늘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라졌을 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할 걸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왜 하나님 구해라 그럴까요? 알고 있지만 구하라는 말은 그만큼 친밀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대화하고 나아가서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2년도 이 한 해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행함으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